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자녀가 내 기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상황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으면 조급해합니다. 건강과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왕의 자리는 물론이고 명예, 자신의 생명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왕권이 회복될런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반드시 왕위를 회복하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배워서 다윗처럼 제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행했습니다. 그때 사독과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을 나와서 다윗의 피난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기드론 시내 부근의 언약궤를 내려놓고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피난하는 다윗을 따라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 왕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떠나야 했고 자신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언약궤가 곁에 있다면 다윗은 큰 위로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도로 메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자기 곁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회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귀향과 왕권 회복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친히 인도하여 언약궤와 성소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과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그게 응답이고, 이걸 자꾸 맡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자녀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가 답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답을 정해두고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그 소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왕위를 회복되는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궁으로 가고 싶었고 다시 왕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맡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래서 두려워함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걱정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원함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분명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자기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아니고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을 때 좀 힘들어합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있어서 이 문제가 너무 참 힘들고 심각한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다 이해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는 사실은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뜻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소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맡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환경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영역이 무엇인가요? 자녀인가요? 건강인가요? 직장인가요?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인간관계의 문제인가요? 우리는 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하는 이 영역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하는 삶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합시다. 아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맡김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중에 있으면서 이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냥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지만 현재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들 아히마아스 요나단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자신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은 광야 나루토에서 소식을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앞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윗은 현재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그리고 그 필요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손을 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왕권을 회복하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지만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준비를 다윗이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균형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지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균형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께 맡겼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준비해야 하는 거죠.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협력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간순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책임까지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결과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성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0